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91페이지 열왕기하 17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멍을 먹게 하기는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우상을 똑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집과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묻었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9월의 하루 첫 번째 일을 주 앞에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과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고 덕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방법을 따르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남들처럼 나도 저 사람 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남을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남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오직 약속된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종교 행사하고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울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제 아들 때문에 운 적이 두 번 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 아들 태울 유모차를 이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모차를 사지 못해가지고 아는 지인한테 유모차를 얻어왔는데 그 유모차에 얻어서 이렇게 보니까 등받이 부분이 곰팡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곰팡이를 막 써 뿌리고 막 씻으면서 야, 내 아들을 여기에 태워야 되나면 막 너무 소려가지고 한번 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 아들을 혼내고 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 아니죠. 새벽이죠. 아마 제 아이가 4살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입으로 깨물거나 물건 던지거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학습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엄마 몰래 답안지를 다 베껴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매맞고 혼나고 잠에 들 때쯤에 제가 아들 매맞은 데를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가 매달려서 혼났어 미안해 아팠지.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4살인지 5살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아빠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네. 말은 그랬다고. 제 아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명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한참 울었어요. 아비가 매를 들고 혼냈는데 아들이 그걸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아빠가 나 잘못된 거 잡아주려고 나 혼낸 거니까 괜찮아. 아, 이 녀석 건강히 잘 크고 있구나. 그런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 녀석을 바르게 잘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도 안 되고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때는 힘이 되는 범위 안에서 이 아이를 벌하고 책망하고 때려서라도 잘못된 거를 버리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제가 한번 눈물을 보였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부모는 다 그럴 거예요. 자식을 벌하고 난 후에 부모의 마음이나 좋지 않겠죠. 그러나 마음이 안 좋고 힘들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밥만 먹이고 살게만 하는 게 아니라 훈육, 때로는 징계하고 혼내면서 잘못된 걸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로 잘 표현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자, 이 히브리서 저자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때로는 징계하고 혼내시고 책망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저는 길 가다가 다른 아이들 잘못한다고 그 아이들 혼내지 않아요. 지금은 길 가다가 아이들 혼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내버려 둬야 돼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보일 때는 부모가 귀찮다고 나 그냥 게임해야 돼. 나 지금 잠 좀 자야 돼. 내버려 두고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건 귀찮건 어렵건 간에 내 아이에게 잘못된 모습이 보였을 때는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너 볼 때 나쁜 아이로 볼 거야. 이건 나쁜 거란다. 잘못된 거란다. 말해주고 그 행동이나 태도를 고치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내 아들을 아끼는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보고 징계하고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징계하고 책망하시며 우리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너희가 부모 밑에 거하면서 징계를 받고 참는 이유는 혼남을 통해서 더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왜 이스라엘 신을 의미도 많은 사람 만나서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가자 전도할 때, 야, 우리는
그냥 불교 믿으면 돼.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천지신명 믿으면 되지. 왜 해외에서 수입한,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만들어가기 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셔서 다른 나라 사람만 믿는 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믿고 섬길 수 있는 신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존재를 모든 사람들한테 등장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24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신명기 24장부터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본성대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경건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 우르 땅에서 그를 불러내어서 그의 후손들로 큰 백성을 만들게 하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신 목적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 자, 초반에는 족장의 대표자를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의 가정을 이끌 수 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 때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그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넘어가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번성하여서 60만이 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그냥 보호받으며 살게 냅두지 왜 굳이 광야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사람이 살기 척박한 광야로 왜 6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만 했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신 목적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너의 후손들, 너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분명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네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여러분 혹시 청정구역에 가서 하늘의 별들 한번 세어본 적이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우리가 지금 도시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데 제가 과거에 몽골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몽골 가고 나서 하늘이 동그란 반구체인 걸 처음 봤어요. 건물도 없고 다 평지고 하늘이 보니까 하늘이 여기부터 이렇게 둥근 방구로 되어 있는데 별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고 쉽게 알게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 땅, 네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너의 후손들을 내가 데려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긴 해. 이 약속에 따라서 그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 430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집트 땅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집트화 됐을까요? 430년 동안 이집트 살았는데, 여러분, 핏줄만,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들이 갖고 있던 모든 사고는 이미 어느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이미 교포 2세를 미국의 사람들이 놀릴 때 뭐라고 놀리냐면은 쟤네들 바나나 이렇게 놀려요. 무슨 말이에요? 겉은 피부색은 황인종이에요. 근데 바나나 까보면 안에 내용이 어때요? 하얗죠. 근데 겉은 노란색 껍질 황인종인데 안을 까보면은 뭐 우리 백인들이랑 똑같네. 이렇게 해서 제미교포 2세를 놀릴 때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겉모습만 한국인이지 갖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은 뭐예요? 이미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은 이미 400년 동안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이집트에 있는 걸 보고 듣고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이미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시행하지 않으면 이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를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우상이 헛된 것임을 교육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국시키기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단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거쳐가면서 탈출할 준비를 한 걸까요?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 400년 동안 그들과 어울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믿고 섬겼던 10가지 대표적인 우상들, 이 우상들을 아무 헛되고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이들이 다 믿고 있는 신이었어요. 10가지 재앙들, 니네가 믿고 있는 거 다 의미 없다, 쓸데없다, 가짜다. 이들이 믿고 있던 10가지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파라오, 왕의 아들이 죽는,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이 대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 너희들이 믿고 있던 우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애를 죽여?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럼 그렇잖아요. 파라오 왕이 나쁠지언정 그의 어린 아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걔를 죽여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첫 번째 아들,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6월절, 패스 어웨이,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을 넘어가고 피가 있지 않는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을 들어서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너희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파라오라는 말이 뭐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은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봐라.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는 파라오의 왕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니네가 신이라고 믿었던,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파라오 왕의 아들도 죽었다. 모든 우상이 헛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타락의 장소, 400년 동안 이들을 믿고 섬겨왔던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내십니다. 자,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들은 영토로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쯤에서 말 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이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랄 때 부모들이 항상 중요하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친구 잘 만나. 속담도 많죠? 친구 따라 강남간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 주변에, 내 곁에 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물들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친구가 나에게 덕이 되고, 때로는 그 친구가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의 원주민,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7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나중에 잘 얘기하겠지만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이미 원주민 가나안의 7 족속, 헷, 아, 기가, 히, 부, 여. 자,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네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하렘 다 죽여서라도 그들을 다 몰아내야만 한다. 뭐 하나님 학살자야? 원주민들 다 죽이는 학살자야? 하나님 완전 잔인하시네? 여러분, 그 이유가 신명기서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들은 성적으로 아주 음탕한 사람들.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다 얘기 못하겠지만 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고 내 고모의, 이모의 하체를 범하고,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만 들면 아무 여자나 붙잡고 성관계에서 애를 낳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수간, 마음에 들면 동물을 붙잡고 내 성적 놀이개로 동물과 이런 못된 짓을 했던 게 가나안 7 족속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게 원래 살고 있던 7 족속을 다 몰아냈을까? 예.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이 7 족속들이 이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그 땅을 완전히 척결하고 청소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시작하기 원했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렸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온 이들은 겉모습만,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들의 모든 사고와 가치관은 이미 이집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하신데 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이집트화 되어버렸어요.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던 신들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까 이들의 모든 체질이 이집트화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광야 40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 말고 바사를 상징하는 아세라 신이 있네? 농사에 관여하는 바람과 번개를 몰고 다니는 바알 신이 있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은 앞이 쓰신 길을 인도하는 황소 모양의 신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농사에 관련된 신, 많은 농작물을 키우고 또 많은 동물의 새끼를 낳아야 하는데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있네. 하나님 말고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많은 신들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믿고 있던 것을, 가나안 7족속이 믿고 있던 음란한 신들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신석기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왜 신석기 혁명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 전에 구석기 사람들은 당일날 배고프면 사냥해서 먹고 추우면 움막이나 동굴 들어가서 살다가 다음날 또 동물의 뒤를 쫓아서 매머드나 사냥하는 동물의 이동에 따라서 수렵생활, 밀렵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신석기혁명은 뭐예요? 한 지역에서 농작물을 밭에다 심고 기르고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다 보니까 집도 짓고 이 농작물을 실제로 내가 농경을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정착 생활하게 되면서 사유재산도 생기게 되고 집도 생기게 되면서 이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40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렵이 아니니까. 정착 생활하다 보니까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오네. 날씨가 안 좋네.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새끼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이 바알신을 믿었구나.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가나안 7족속들이 믿었던 것처럼 아세라 신을 우리도 섬겨야 되는구나. 처음 경험해본 상황.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믿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뭔가를 믿고 섬기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쫓아내라고 했던 가나안의 7족속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신들을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 타락할 것을 알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절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가까이 두지도 말라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마, 안 돼, 잘못된 거야. 어떻게 네 욕심을 위해서 네 자식을 불가운데 지나게 어떻게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세라 음란한, 여러분 이제 여담이긴 한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선지자인데 원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의 계열에서 여자를 아내로 데려와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탕한 여자 고멜을 네 아내로 데려와서 결혼하고 살아라. 그리고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네 아들이 아니야. 로암미, 네 백성이 아니야. 애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애가 아니야. 다른 남자애야.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창녀와 결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음탕한 짓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바알 신전에 했던 게 뭐냐고요? 예, 성전에 제사 드리면 성전 여사제와 성회의를 하고 여자들도 성전 남사제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단체 거기서 하는 짓이 성전 파티에 와요. 그러니까 오니 이스라엘 대부분의 90% 이상의 남자들이 성전 여사제와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여인들이 처녀가 없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남편의 애가 아니고 성전 남사제와 관계를 맺고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누구의 애겠어요? 이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현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호세아가 결혼했던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이방신과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제사드리면 그 이후에 본능적으로 타락한 음탕한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왕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와 선교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안 된다, 잘못된 거다, 하지 마, 안 돼! 참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네들은 안 되겠다,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남유다는 이후에 멸망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땅이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이 10개 지파가 완전히 혼합주의, 결국 그 핏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없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의 만족과 나에게 기쁨을 주는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 직장이 바쁜 직장 남성들에게 아주 못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 말이에요? 결혼한 내 아내보다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직장에서 나를 돕는 여 대리, 직장 부하, 오피스 와이프예요. 이런 못된 신조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 아내 말고 내 뒤를 봐줄, 나에게 만족을 줄 여사원, 와이프예요. 그 이상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잘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고도 내 성적인 만족을 채워줄 바알 제사에만 참석하면 얼마나 재미지게 놀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고도 아세라 목상에 가서 빌고 하면 내 동물들, 내가 키우는 내 자식들 다산을 상징하니까 아세라 목상을 잘 숨겨도 내 자식을 불가한 대로 지나게 내 자식을 몰래에게 줘서 불러 태워버리면 내 소원 성취하니까 이제 막 태어난 내 자식을 불러 태워 제물로 바쳐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대신할 많은 것들을 찾게 되니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재미없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바알 제사에 가면은 끝내주거든. 아세라 믿고 몰래 그 모습 믿으면 너무 재밌거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사형리역 그런 거 많이 배웠죠. 내 마음속에는 왕제가 하나 있는데
신앙인들은 내 마음 왕자에 하나님을 안 치고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 왕자에 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내 발밑에 굴리면서 어이 하나님, 나 이번에 이런 축복이 좀 필요한데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줘. 하나님, 내 남편 성공해야지. 나도 아파트, 비싼 아파트 받고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줘요. 제가 표현을 좀 못하겠는데요, 내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돼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근원이 내 만족을 위해서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우선이 되는 신앙. 그럼 종교죠. 신앙이 아니라. 또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한 지혜가 없으니까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만족만을 위한 것, 합리적인 종교와 신앙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례 징계를 받고 몇 차례 징계와 책망과 벌받고 하면서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십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0개 지파죠. 12지파에서 2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는 2개의 지파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정책 때문에 완전히 혼혈화가 돼버려서 문화와 종교 서로 이방인과 일부러 결혼시키고 하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찾아볼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혼혈 정책으로. 그리고 남유다는 다행히 나중에 우리 화면에 나오겠지만 요시야 왕 때문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친유다 정책을 펴요. 이게 이제 토판에 나와 있는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돌이나 나무를 원통형으로 글귀나 도장 같은 걸 이렇게 다 새겨놓고 진흙 차력 앞에다가 이 토판을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나 돌 원판에 새겨졌던 글씨가 있죠. 이게 그대로 이 차력이라죠. 진흙판에 새겨져가지고 오늘날 종이와 같이 부조로 남아져요. 이 부조가 지금 이라크에 실제로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작은 소국의 유다 지파가 우리가 카르크비시 전투할 때 이집트에서 지원으로 오고 있는 그 지원군을 막았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친유다 정책을 펴서 이들이 살 수 있는 포로인데, 포로들이 살 수 있는 지역과 거주지를 따로 하사하겠다. 이 내용이 토판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서를 되게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죠. 이스라엘 본국에서는요, 이 에스더서를 되게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불임절 그랬는데, 여러분 불임절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텔아비브 가면요, 불임절에 뭐 하냐면 동성애들이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임절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잘 들으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분명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들에게 친유다 정책, 포로들만 살 수 있는 땅을 하사해요, 왕이.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포로에게.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귀족이나 바벨론 힘있는 사람들의 아들이나 딸과 결혼하게 되면
신분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면서 또 자기의 땅도 있고 자기의 사유재산이 다 생긴 거예요. 근데 70년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너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바벨론 고위 자제와 내 아들을 결혼시키고 얻은 땅인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사유재산을 모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거 다 내두고 니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래. 아, 나 안 가! 못 가! 이렇게 해서 남아있다가 화를 당할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에스더서가 나와있지만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를 치욕스럽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포로로 있을 때 모아놓은 사유재산과 땅과 집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포로 귀환하지 않고 나는 내 재산이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남아있다가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치욕스럽게 보고 불임절도 실제로 지키지 않고 누구만 나온다고요? 동성애들만 나와가지고 치마 입고 노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없어요. 지키지도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정책 때문에 민족이 아예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친유다 정책 때문에 이들은 혈통이 유지되어서 나중에 포로기가 70년의 기간이 다 차고 난 이후 원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1952년에 이들은 이스라엘, 유다를 독립한 나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기는 건 드문 일이죠.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지만,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기,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나라, 이들은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 야,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런 치욕을 당해야 되냐? 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이 포로기 때부터 비로소 뭐가 생겨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포로기 기간 동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잘 들으세요. 나중에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때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걔를 편애하니까 걔가 하나님 잘 믿죠. 아니야, 내 종 욥처럼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따로 없어. 그거 하나님께서 욥 칭찬해 그렇죠. 한번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뺏어가 보세요.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 그럼 너 욥의 생명은 건드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사탄에게 허용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사탄의 존재가 언제 등장한 줄 아세요? 포로기 때요. 포로기 때. 그래서 포로로 끌려고 난 이후에 생각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치욕스러운 징계를 받는 거다. 벌 받는 거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기 이후 만들어진 시스템이 뭐냐면 시나고지, 회당.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며 가는 곳마다 10개의 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무조건 만들어요. 그리고 역사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공부한 사람. 그리고
탈무드. 그럼 탈무드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나 만드는 책이 아니랬어요. 이스라엘은 랍비가 몇 명? 4명의 랍비가 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정당, 야당의 수장들이에요. 수장. 기나고동이나 다 랍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할 선생님이 아니고 정치당에서 4개의 정치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고급 4명밖에 없는 정치적인 수장이라 말하면 돼요. 이 랍비들이 자기 밑에 제자들이 성경의 율법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랍비들이 해석하고 이건 좋다, 이건 별론데 이건 성경 율법과 맞아. 그 랍비들의 입김이 들어가서 선택받고 랍비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각색된 이야기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각색된 그 이야기가 랍비의 허가에 의해서 나온 책이 바로 탈무드예요. 지금도 이 탈무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 내용도 되게 많죠? 지식을 훔칠 건가? 돈을 훔칠 건가? 우리 아이들 책도 아마 탈무드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라고 갈 때 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 부자 상인과 지식만 가지고 호를 단신으로 배에 탔는데 해적을 만나요. 재물만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삶의 터전도 모든 게 없지만, 재물이 없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실립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또 탈무드에서 나온 겁니다. 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반면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없어지고 남유다, 유태인들이라고 보통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유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태인들만 남아서 나라를 건국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여러 번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원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벌을 받았을 때 인정하고 돌아오면 좋으련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징계받고 혼날 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끝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2절, 3절, 애국가 4절 부를 때까지 혼나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인터넷에 책이 나왔는데, 어떤 책이냐면, 제가 나이는 모르겠는데 7살, 8살쯤 된 아이인 것 같아요. 엄마에게 짧게 혼나는 방법 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짧게.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혼낼 때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면은 금방 혼나고 끝나고 마는데, 그거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변명하고 핑계하면 엄마 아빠에게 더 많이 혼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린 아이가 쓰는 인터넷 소설에 그 책이 나와 있고, 이 책이 실제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으며 혼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만연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고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가 위험하다, 코로나가 끝난 지 벌써 이제 3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뭐 문학의 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과거에는 부모들이 맞벌이 하면서 부모는 경제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아이들의 양성, 이 신앙과 아이들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은 교회 학교가 책임져 가면서 아이들을 육성하고 양성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 98%의 교회 학교가 없어졌답니다. 내 아이의 신앙과 교육은 교회가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하냐? 반대로 부모밖에 아이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부모에게 얘기하고 아이들이 신앙을 잘 크도록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고 여름 성경학교나 여러 토요일을 통해서 아이들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클 수 있게끔 그의 정서적인 문제와 신앙부터 그리고 때로는 학교 공부까지 봐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의 삶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이들을 케어했던 것이 교회였어요. 지금은요. 코로나 이후 불가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신앙이 만들어지지 아이들을 큰 교회, 좋은 교회에 보낸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영향보다 누구의 책임이 커졌어요? 집안에서 엄마와 아빠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이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야, 너 시험 기간이지? 빨리 학원 가. 교회는 나중에 하고 학원부터 가. 지금 너 고3이야. 공부해야 될 때야. 한국에서는 고3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도 안 건든데 너 빨리 하나님도 이해하니까 너 빨리 학원부터 가.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컸을 때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내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내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믿는 신앙을 큰다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계속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 앉아있는 걸로 그의 인격과 성격이 만들어질까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헌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헌신이 없고요. 대부분 다 내게 만족을 주는, 내 아쉬움을 돌봐주고 나에게 위로주고 이 힘들고 척박한 세상에서 나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만한, 성도들도 좀 그래요. 절대 이혼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돈 얘기하면 안 되고 자식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미국 재미교포를 담당해서 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설교해달라고 했을 때 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미국 가서 한인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 절대 이혼 얘기하면 안 되고 자녀들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듣기 좋은 설교를 언제 했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본성대로 살았을 때 잘못된 죄악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듣기 좋은 설교만, 듣기 거북한 설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온다는 얘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왔으니까, 내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는 나도 듣고 싶은 설교만 하겠다는 이거예요. 나 듣기 싫은 설교하면 나 이 교회 안 오고 딴 교회 갈 거야. 교회가 많으니까, 내 만족을 줄 만한 설교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그 교회에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뿌리가 없는 기독교인, 또 사람이 싫어서 가난한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 듣고 설교 내용이 좋네. 계좌 어디 있어? 계좌로 탁탁탁탁 눌러서 헌금 이체하고 집에서 캠핑 가서 해변 비치에 누워가지고 설교하면 듣다가 마음에 들고 이게 설교 잘하시네. 그러면 계좌 탁탁탁 눌러서 헌금만 보내. 이런 가난한 교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죠. 더 이상 헌신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도 내 만족을 위해서만 믿는 하나님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 정말 어렵고 앞으로 저에게도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종교 속, 많은 교회 속에서 소수의 참 성도, 가짜 성도로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진짜 성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계를 받고 혼나면서도 나를 만들어가며 살려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하는데 왜 내 듣기 싫어? 내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해? 아이씨, 이 교회 싫어. 딴 데게 하지? 교회가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징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똑같죠? 징계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잘못된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말씀을 iron the fire 이렇게 얘기해요. 뭐요? 과거에 이 소가, 이 염소가 우리 집안 소다라는 것을 새기기 위해서 금속에다가 자기 집안 마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두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우리 집안 소 엉덩이나 특별한 위치에다가 가죽만 살짝 타면 얘가 소가 뜨거우면 안 느끼니까 가죽만 살짝 차게 인두로 도장을 탁 찍어요. 자,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징계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화인, 영어 성경을 보니까 iron the fire, 별로 철로 불 달궈가지고 도장 찍었다. 그러면 그 양심은 어떻게 돼요? 불에 찢어지는 그의 양심은 찌르고 찔러도 감각이 없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그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다. 그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굳어진 삶의 패턴으로 똑같은 반복을 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겠죠.